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없이 딸 하나만 둔 영감이 있었다. 이 영감은 거짓말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술 대접을 하면서 다른 얘기는 다 제쳐놓고 거짓말을 청해 듣는 것이 일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이 그렇게 무한정 나올 수는 없었다. 영감은 궁리 끝에 방을 하나 내붙였다. 자기한테 거짓말 3마디를 제대로 하면 사위를 삼는다는 것이었다. 그 집이 한다 하는 부잣집인데다 딸도 참하기로 소문난 터라 방을 보고서 거짓말 깨나 하는 작자들의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많은 지원자 중에 거짓말 3마디를 제대로 하는 자는 없었다. 첫째, 둘째까지는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다가 3번째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 맞아 나도 거기 있었는데 못 봤는가? 이런 식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해서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이때 그 근방에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고 머슴을 살면서 들던 사람이 있었는데 곰곰이 궁리를 했다. 거짓말 3마디만 제대로 하면 부잣집 사위가 돼서 잘 살 텐데 말이야. 이 사람은 며칠을 연구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그러면 되겠어. 그는 그 길로 영감한테로 찾아갔다. 영감님이 거짓말 3마디를 하면 사위를 삼는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아, 그렇고 말고. 그래, 거짓말은 잘하는가? 잘하지는 못해도 그냥 조금 합니다. 어디 한번 해보게. 그러자 이 사람은 첫마디를 꺼냈다. 제가 그 전에 조선 팔도를 안 돌아다닌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때는 가을인데 논산에 내려갔습니다. 한 마을에 가니까 문진묘리 도불처가 높다랗게 서 있는데 그 머리 위에 나뭇가지에 배가 주렁주렁 매달리지 않겠어요? 배가 너무 노랗게 익었는데 따먹을 재주가 없었다란 말입니다. 아, 그래서? 장에 들어가서 장대란 장대는 다 걷어왔죠. 그랬는데도 그 나무에 나뭇가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꽤나 높았군. 그렇게 생각 끝에 장대 끝에 은진밀의 콧구멍을 살살 쑤셨더니 은진밀이 냈다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배가 우수수 떨어져서 아주 맛있게 주워 먹었습니다. 영감이 들어보니 거짓말도 상당한 거짓말이었다. 야 이놈아, 그거 거짓말이다. 한마디 됐죠? 그래, 잘하는구나. 또 한마디 해라. 제가 젊어서 돌아다니다가 중국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걸 보니 우리하고는 다르더군요. 어떻게 말인가? 그냥 노대다 벽시를 확 흩어 뿌립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모기장을 갖다가 논뱀 위에 탁 덮어놓고는 내 구석에 말뚝을 박아서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또 왜? 아, 벼가 싹이 나니까 모기장 구멍으로 쏙쏙 올라오더군요. 그리고는 가을이 되니까 벽시가 노랗게 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 타작이라고 할 것 없이 고생할 것도 없이 일꾼 몇 명에서 얻어가지고 말뚝을 뽑고 모기장을 쑥 걷어 올리더니 나락이 속속 거쳐서 모이더랍니다. 세상에 농사짓기가 편합디다. 야 이놈아, 그거 거짓말이다. 세상에 그런 게 다 어딨느냐? 그럼 2마디 됐죠? 그래, 너 거짓말 제대로 하는구나. 한마디 더 해라. 2마디까지는 무난히 했지만 3마디째가 문제였다. 도통 거짓말을 인정을 안 했으니 말이다. 그럼 3마디째 합니다. 얼른 해라. 제가 전에 장사도 많이 했는데 무슨 장사를 했는고 하니 바람 장사를 했습니다. 바람을 팔러 다니는데 바람 한 포대에 10,000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맞아. 나도 그때 좀 샀지. 참말이죠. 아, 참말이고 말고. 그때 제가 영감님한테 와서 바람 3포대를 팔았는데 외상으로 드리고 간 거 기억하시죠? 자, 한 포대에 10,000냥씩 30,000냥입니다. 오늘 그 바람값을 받으러 왔습니다. 어서 30,000냥을 내놓으시죠. 뭐라고? 아, 바람값 30,000냥 내시라고요.
영감은 그만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았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3만 양을 주어야 할 판이었고 영감은 하늘 수 없이 그 사람을 사위로 삼았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위를 얻은 영감은 밥만 먹으면 사위를 불러다 놓고 거짓말을 시켰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정없이 거짓말을 꾸며내려니 도저히 못할 일이었다. 이 양반 버릇을 고쳐놔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사위와 장인이 함께 나무를 하러 갔다. 소에다 길말을 집어서 산에 가는데 나무를 한 바리에서 싫다 보니 부드러움에 끈이 없었다. 이놈아, 나무를 하러 온 놈이 끈을 안 가져오면 어떡해? 깜빡 잊었습니다. 얼른 가서 가져오지요. 사위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서 집으로 쫓아내려갔다. 장모가 보니까 사위가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무슨 일이 단단히 난 모양이었다. 자네 나무를 하러 가더니 왜 이렇게 급하게 오나? 아이고 급하고 어쩌고 큰일 났습니다. 얼른 산으로 가보세요. 왜? 글쎄 산에서 큰 나무를 베어 넘기는데 나무가 장인어른한테로 쓰러져 머리가 박살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른 가보세요. 아이고 영감 이게 웬일이요. 장모와 아내가 울면서 산에를 올라가는데 사위가 앞질러서 먼저 올라갔다. 사위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헐레벌떡 뛰어오자 영감이 타박했다. 아니 인서가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오지 왜 그리 야단이냐? 천천히가 뭐고 큰일 났습니다. 얼른 집으로 내려가 보세요. 아니 왜? 말도 마세요. 마누라하고 장모하고 콩을 볶다가 불을 내서 집이 다 타버렸어요. 얼른 가보세요. 아니 이런 빌어먹을 년들이 다 있나. 영감은 작대기를 들고서 씩씩거리며 산 아래로 내리 달리기 시작했다. 내려가다가 산에 올라오던 아내와 딸이 딱 마주쳤다. 아니 영감 이게 웬일이오? 집은 어떻게 하고서 여기로 오는 게야? 집이라뇨. 아 집이 홀랑 다 타버렸다며.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아니야? 영감이 사위를 쳐다보자 사위가 배실배실 웃으며 말했다.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거짓말을 한번 했구만요. 그러자 영감이 어찌나 혼이 났던지 혀를 내두르면서 말을 하려는 것이었다. 야 이놈아 너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10년 감수했다. 이제 하라고 하셔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장인어른 버릇을 고쳐놓고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도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날마다 장자네 집 가서 배를 짜고 밭을 매서 얻어먹고 살았다. 어느 날 할머니가 혼자서 장자네 집 살에 긴 밭을 메고 있는데 밭두룩 옆 풀더미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 풀더미를 헤치고 보니 티 하나 없이 눈처럼 하얀 알이 하나 놓여 있었다. 아이고 그 알 실하기도 하다. 할머니는 그 알을 품속에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와 끓는 물에 삶아서 맛나게 먹었다. 흰자는 없고 노른자만 가득한 게 옹골지기가 달걀보다 훨씬 더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가 그만 임신을 한 것이었다. 할머니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10달이 되자 뱃속에서 아이가 나왔다. 헌데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닌 구렁이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구렁이를 윗목 뒤주 안에 놓고 삿갓으로 덮어놓았다. 그때 장자네 집에 딸 삼형제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서 차례로 할머니를 찾아왔다. 먼저 큰딸이 찾아와 물었다. 할멈, 아기 뭐 났소? 아기 좀 보여줘요. 미역국하고 쌀밥 끓여다 주면 가르쳐 주지. 큰딸이 미역국하고 쌀밥을 끓여다 주자 할머니가 말했다. 저기 저 삿갓을 들어봐봐. 큰딸이 뒤지로 다가가 삿갓을 들치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기겁을 했다. 어머나 아기를 낳았다더니 구렁이를 낳았네. 그리고 가버리자 이번에는 둘째 딸이 왔다. 할멈 애기 좀 보여줘. 미역국하고 쌀밥 끓여다 주면 보여주지. 둘째 딸이 미역국하고 쌀밥을 끓여다 주자 할머니가 말했다. 저기 저 삿갓을 들어보라고. 삿갓을 드셔보던 둘째 딸이 또
기겁을 했다. 아이고 징그러. 할머니가 구렁이를 낳았네. 둘째 딸이 가고 나자 막내딸이 미역국과 쌀밥을 차려서 가져왔다. 할머니, 아기를 낳으셨죠? 아기 좀 보여주세요. 저기 저 삿갓을 드러나 보게. 그러자 조심스럽게 삿갓을 뒤지안을 살피던 막내딸이 깜짝 놀라서 말했다. 어머나 할머니, 구렁동동 신선비님을 낳으셨네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막내딸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자 구렁이가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나 지금 그 섹시한테 장가 갈 테니 가서 얘기 좀 해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데 장가가 무슨 장가란 말이냐. 그러자 구렁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불 두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테요. 내 말 듣겠소 안 듣겠소. 할머니가 마지못해 그러마 하고 대답하고 장자네 집으로 갔다. 할머니가 가서 말을 못하고 기둥을 붙잡고 서 있으니 장자네 부인이 종을 불렀다. 얘들아, 저 할머니네 집에 된장이 떨어졌던가 간장이 떨어졌던가 했나보다. 가서 장 한 투가리 퍼줘라. 할머니가 장을 얻어 들고 들어오자 구렁이가 말했다. 어머니 말을 했소? 안 했소? 차마 말을 못 꺼냈구나. 나 그럼 당장 칼 들고 불 들고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테요. 할머니는 할 수 없이 다시 장자 집으로 갔다. 다시 말없이 서 있자 장자네 부인이 말했다. 배추김치가 다 떨어졌나 보구나. 얘들아, 할멈한테 김치거리를 내줘라. 할머니가 다시 말을 못하고 돌아오자 구렁이가 화를 내며 당장 달려드듯이 야단을 쳤다.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장자네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서 장자 부부한테 말을 꺼냈다. 제가 자식을 낳았다는 게 어쩌다 보니 구렁이를 낳았는데 그 애가 장자님 따님한테 장가를 들겠다고 고집하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자 장자네는 다른 말 없이 딸 삼형제를 불러다가 묻는 것이었다. 예, 큰아이야, 너 할머니 아들한테 시집 가겠니? 그러자 큰딸이 손사래를 쳤다. 아이, 너 그건 너무 끔찍스러워요. 구렁이한테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둘째야, 너 할머니 아들한테 시집 갈래? 생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그런 소리랑 하지도 마세요. 정전에는 다시 막내딸에게 물었다. 막내야, 너는 어떠니? 이 할머니 아들한테 시집 가겠니? 그러자 막내딸은 그럼요, 가고 말고요. 구렁동동 신선비님인걸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자의 막내딸은 할머니 구렁이 아들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구렁이는 잿물에 목욕을 한 다음 바지랑떼를 타고 장전의 단회에 올라 빨랫줄을 타고서 초려청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렸지만 막내딸은 태연히 예식을 치렀다. 그날 밤 상경 무렵이 되자 갑자기 신방 안에 구름과 안개가 자고하게 끼어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얼마 후 그윽한 향기가 나며 운무가 거치자 구렁이는 간 곳 없고 깎은 듯 아름다운 선비가 늠름하게 앉아 있었다. 내가 하늘에 죄를 지어 구렁이 탈을 쓰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당신을 만나서 허물을 벗게 되었다오. 그러면서 신선비는 구렁이 허물을 각시한테 건네주었다. 나는 내일 아침 길을 떠나야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허물을 잘 간직해야 해요. 그 허물을 잃어버리면 나와는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오. 각시는 구렁동동 신선비가 건네준 허물을 고이 접어서 품속 깊이 간직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징그럽던 구렁이가 옷같은 선비로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구렁동동 신선비는 놀라는 사람들에겐 아랑곳 없이 다녀올 곳이 있다면서 각시를 남겨두고 길을 떠났다. 신선비가 떠난 뒤 막내딸은 구렁이 허물을 품속 깊이 간직한 채 남편이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남몰래 그 허물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다. 두 언니가 살며시 동생의 신방을 엿보다가 신선비 이야기를 듣고서 질투심에 불타서 허물을 빼앗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느 날 동생은 몸을 씻으려고 옷을 벗어서
개놓고 목욕통 속으로 들어갔다. 두 언니는 그 기계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구렁이 허물을 훔쳐다가 불기가 남아있는 아궁이 속에 집어넣어버렸다. 허물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삽시간에 홀랑 타버렸다. 그때 구렁텅텅 신선비는 막 각시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는 각시의 집 쪽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맡고서 단번에 제 허물이 타는 냄새인 줄 알아차렸다. 그는 훌쩍 뒤돌아서서 오던 길 쪽으로 멀리 사라져 갔다. 구렁텅텅 신선비의 각시는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다가 신랑이 건넨 허물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깜짝 놀란 각시가 아궁이를 달려가 봤지만 이미 구렁이 허물은 냄새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각시는 그 길로 남편을 찾아 길을 떠났다. 몸에 먹물옷을 걸치고 머리에 꽃가를 써서 중요행색을 차린 다음 등에다 바랑 하나를 걸쳐 매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 각시가 길을 걸어 이 고개 저 고개 여러 고개를 넘어가니 웬 농부가 혼자서 논을 갈고 있었다. 농부님, 여기 구렁텅텅 신선비가 가시는 걸 못 봤습니까? 이 논 다 갈아주면 가르쳐주지. 각시는 죽을 힘을 다해 논을 다 갈았다. 저기 저 너머로 가는 까치한테 물어보소. 각시가 고개를 넘어가니 선앙당 까치가 앉아서 까악까악 오짖고 있었다. 까치야 까치야, 구렁텅텅 신선비 가는 걸 못 봤니? 새끼들 먹이를 구해주면 가르쳐주지. 각시는 사방을 헤매고 다니면서 벌레를 한 움큼 주워다 까치 집에 넣어주었다. 그러자 까치는 한쪽 길을 향해 날아오르면서 우짖기 시작했다. 이너머 까깍 저너머 까깍. 각시는 다시 까치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서 높은 고개를 넘었다. 고개를 넘어가니 아주 작은 조그만한 옹달샘 하나가 있었는데 웬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구렁텅텅 신선비가 가시는 걸 못 봤나요? 이 검은 빨래를 희게 빨고 저 흰 빨래를 검게 빨아주면 가르쳐주지. 각시는 다시 빨랫감을 받아서 한나절 힘을 다해 비벼 빨았다. 검은 빨래가 흰 빨래가 되고 흰 빨래는 검게 빨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옹달샘에 은을 댄 복주개를 띄우면서 여기 올라서면 된다지 하는 것이었다. 각시는 눈을 질끈 감고서 복주개 위에 올라섰다. 그러자 몸이 어디로 쑥 빠져 들어가는 듯 싶더니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다. 각시가 눈을 떠보니 어느새 들쓰기에 와 있었다. 각시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얼마를 갔는지 한 논에서 웬 계집아이가 노래를 부르며 새를 쫓고 있었다. 각시가 멀리서 노래소리를 듣고 다가가 말했다. 아가씨, 그 노래 한 번만 더 해보. 나는 한 번 하지 두 번은 안 하는걸? 은가락지 벗어줄 테니 한 번만 더 해줘. 우리 집에 은가락지 많은걸? 가죽신 벗어줄 테니 한 번만 해줘. 우리 집 마루 밑에 가죽신 많은걸? 제발 부탁이니 꼭 한 번만 해줘. 그러자 계집아이가 꼭 한 번이라면서 논을 쳐다보며 노래를 했다. 그러자 각시가 아이에게 물었다. 구렁텅텅 신선비 집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일러줘. 저기 언덕 너머 마을 한가운데 큰 귀화집이 있는데 바로 그 집이라오. 각시는 소녀한테 사례를 하고 언덕 너머 마을로 향했다. 마을 한가운데 귀화집에 이르자 각시는 모탁을 두드리며 나무합의 답을 관세음보살, 나무합을 답을 관세음보살 연부를 외우며 시주를 청했다. 그러자 그 집에서 하인이 나와 바랑에다 쌀 한 대박을 퍼주었다. 그런데 바랑 밑이 뻥 터져 있어 쌀이 주르륵 바닥에 쏟아졌다. 하인이 빗자루를 쓸어 담으려 하자 각시가 손사래를 쳤다. 이건 부처님께 올릴 귀한 쌀이니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내가 주울 테니 대나무 젓가락 한 벌만 갖다 주세요. 하인이 젓가락을 갖다 주자 각시는 젓가락으로 쌀을 한 톨 한 톨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 나날이 다 죽고 나자 날이 꼬박 저물었다. 이 집에서 하루만 자고 가게 해줘.
이 집에는 손님을 재울 방이 없답니다. 마루에서라도 하룻밤만 재워주소. 안 됩니다. 뒷간에라도 재워줘. 안 됩니다. 그럼 외양간이라도 재워주오. 그러자 하인은 더 거절하지 못하고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오. 각시는 소가 묶여있는 외양간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웅크리고 앉았다. 중의 옷을 벗고 각시의 옷을 입은 다음 거울을 보면서 몸단장을 했다. 밤이 깊어 상경 무렵이 되었을 때 구렁덩던 신선비가 마당으로 나와서 달을 보면서 말했다. 달도 밝구나. 달이 저리 밝은데 얘 각시 보고 싶네. 미련한 그 각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때 각시가 외양간에서 쏙 나오며 말했다. 신선비님, 얘 각시 얘 있다오. 그러자 구렁도는 신선비가 깜짝 놀라서 말했다. 당신이 여기를 어인일이오. 신선비님 안 오시니 제가 찾아서 올 수밖에요. 그러자 구렁도는 신선비가 각시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용기로 오느라 수고했소만 나는 새 각시를 얻기로 되어 있으니 이 일을 어쩐다. 나랑 함께 살려면 새 각시와 시합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게 해서 장자의 막내딸은 구렁덩덩 신선비 아내자리를 놓고서 새 각시와 시합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시합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시합이었다. 저 건너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이 두 구멍에 붓는다. 한 방울이라도 또 흘리면 안 돼요. 동이와 신발을 주는데 새각시한테는 가벼운 꼭동이에 꽃신발을 주고 헝각시한테는 무거운 가래똥이에 남학신을 주었다. 새각시는 촐랑촐랑 걸으며 물을 찰찰 엎질러 물이 두멍에 반도 차지 않았다. 헝각시는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대로 이고 와서 보니 물이 두멍에 가득 차 넘실거렸다. 다음은 수수께끼 시합이었다. 새 중에 제일 큰 새가 무엇이오? 새각시가 이 새, 저 새, 온갖 새의 이름을 다 대는데 헝각시는 새 중에는 먹새가 제일 크지요. 하고 대답해서 답을 맞추었다. 고개 중에 제일 넘기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요? 새각시가 이 고개 저 고개 온갖 고개의 이름을 다 대는데 헝각시는 고개 중에 제일 넘기 어려운 고개는 보릿고개랍니다. 하고 대답해서 또 답을 맞추었다. 이제 마지막 시합입니다. 호랑이 눈썹 3개를 구해와서 망공관자를 만들면 나랑 함께 살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소. 그러자 새각시와 헝각시는 호랑이 눈썹을 구하러 나섰다. 새각시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마을 구석에서 고양이 3마리를 붙잡아 그 눈썹을 빼왔다. 하지만 헝각시는 나박신을 신은 채로 호랑이를 찾아서 깊은 산속으로 하염없이 들어갔다. 한참 동안 산중을 헤매던 각시는 조그만 오두막집을 발견했다. 오두막집 안에는 호호백발 할머니가 명을 짜고 있었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젊은 색시가 이 산중엔 웬일이람. 할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호랑이 눈썹 3개를 구해서 망공관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엉덩이를 바짝 쳐들더니 색시 이리 들어오구려 하는 것이었다. 각시가 할머니 엉덩이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엉 소리가 나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넙죽 절을 했다. 어머니,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납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지. 이리 오너라. 내가 이 잡아주마. 호랑이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눕자 할머니는 이를 잡는 척 하다가 눈썹 하나를 쏙 뽑았다. 그 호랑이가 나가고 또 다른 호랑이가 들어왔다. 어머니,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네요. 나한테 나는 냄새겠지. 이리 오너라. 이 잡아주마. 그리고서 또 눈썹 하나를 쏙 뽑았다. 그 호랑이가 나가자 다른 호랑이 한 마리가 또 들어오면서 어머니, 웬 사람 냄새지요? 이놈아, 엉뚱한 소리야 말고 이리 와서 누워. 그리고는 또 눈썹 하나를 쏙 뽑았다.
자, 이제 나가거라. 호랑이가 나가자 할머니는 엉덩이를 들어서 각시를 꺼내 주고서 말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망공관자를 만들구려. 각시는 할머니한테 큰 절을 올린 다음 호랑이 눈썹 3개를 고이 간직하고 돌아와서 망공관자를 만들었다. 헝각시한테 호랑이 눈썹 관자를 받아든 구렁덩덩 신선비는 이 각시가 진짜 내 각시다 라고 선언했다. 그렇게 해서 새각시는 쫓겨나고 장자의 막내딸이 구렁덩덩 신선비의 각시로 인정받아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7대 독자 귀한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다. 자식이 15살이 되자 부모는 좋은 혼처를 찾아 아들을 혼인시켰다.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던 부모는 혹시라도 어린 아들이 아내에게 빠져서 공부를 등한시할까봐 걱정하여 아들 부부에게 한 달에 2번씩만 합방을 허락하였다. 그 외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자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잠을 잤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아들은 아내하고 정이 깊어져 아버지 몰래 아내를 불러내 정을 나누곤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한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 아들을 30리 밖에 있는 남자에 보내어 공부를 하도록 했다. 그래 놓고는 한 달에 2번씩 사람을 보내 데려와서 아내를 만나게 하는 것이었다. 아들이 절에 가서 공부하는데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져만 갔다. 어느 비오는 깊은 밤 아내가 생각난 아들은 절에서 빠져나와 집에 찾아왔다. 대문을 두드리는 대신 담을 넘어 아내의 방으로 간 아들은 흠칫 놀라고 말았다. 아내의 신발 옆에 남자 신발이 나란히 놓여있는 게 아닌가. 들어가서 간부를 죽이려던 아들이 다시 살펴보니 그 신발은 자기 아버지의 것이었다. 아들은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다. 그래, 아버지가 내 아내한테 마음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내보내신 거구나. 아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빗속에 서 있다가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갈 곳이 없어진 아들은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을에 있는 절을 찾아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집을 찾지 않았다. 그게 어찌된 일인가 하며 거기에 신발은 있었으나 방 안에는 아버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혹시라도 외인이 며느리를 마음에 두어 침탈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한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신발을 거기 갖다 놓은 것이었다. 아들이 종족이 감춘 것을 알게 되는 집에서는 야단 법석이 났다. 호랑이한테 물려간 것인지 어찌된 것인지 통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리저리 아들을 찾아보고자 했으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세월이 몇 년이 흘러 포기할 지경이 되었을 때 먼 칠첩벌이 되는 건달이 부자를 찾아와서 자기가 나서서 조카를 찾아보겠노라고 자청했다. 부자는 그리 해주기만 하면 큰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3년 기약을 두고서 부자의 아들을 찾아다니던 건달은 어느 날 길에서 제 조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했으나 확인해보니 조카가 아니고 가난한 또돌이 총각이었다. 건달은 그 총각을 은밀히 불러서 자기 말대로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며 부자 아들 노릇을 하라고 했다. 집에 관한 내용을 세세히 가르쳐 주어 어김없이 하도록 했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그는 진짜 아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건달이 가짜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자 부자가 뜰뜻 기뻐했다. 어느덧 10년 이리저리 살펴봐도 자기 아들이 분명했다. 부자는 건달에게 큰 상을 주고 잔치를 열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부자의 며느리가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다. 시부모가 어리고 달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화가 난 부자가 가짜 아들에게 새 아내를 얻어주고 본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으나 며느리는 구박을 다 받아들일 뿐 흔들림이 없었다. 참 모를 일이라고 수근거리는 사람들. 때마침 고을을 지나던 암행어사가 소문을 듣고서
그 집에 찾아들었다. 들어가서 아들을 만나보니 자기와 함께 공부하던 사람인데 저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다. 어사는 그 아들이 가짜임을 깨닫고 자기 친구이기도 한 진짜 아들을 찾아 나섰다. 방방곡곡 찾아다니던 어사는 마침내 어느 외지 남자에서 중이 된 친구를 발견했다. 어사가 친구에게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슬그머니 밖으로 나간 아들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했다. 어사는 친구를 만류한 뒤 그를 설득해서 함께 집으로 향했다. 친구와 함께 집에 도착한 어사는 친구를 한쪽에 세워두고는 어사 출조를 해서 집안 식구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리고 부자의 며느리와 가짜 아들을 불러놓고는 며느리에게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인지 물었다. 며느리는 제 남편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러자 어사는 마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한 잔씩 술잔을 올리며 죄를 용서하겠다고 했다. 여자가 술잔을 차례로 돌릴 적에 진짜 아들 앞에 이르자 아들이 손을 덜덜 떨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 여자가 그 손을 덜덜 떨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자의 간부로 생각하고 수군이 됐을 적에 어사가 그 사람에게 고가를 벗고 얼굴을 보이라고 말했다. 그가 얼굴을 내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이 늦게서야 알고서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당황하고 있을 때 가짜 아들이 나서서 무릎을 꿇고는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실토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진짜 아들은 가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있어서 나를 대신한 덕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 수 있었단다. 그냥 내 동생이 되어서 함께 살자꾸나. 그렇게 진짜 아들은 가짜 아들과 결의의 형제를 맺은 뒤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한다. 다음 이야기는 손병사 어머니입니다. 경남 일대에 널리 퍼져 있는 유명한 전설입니다. 손병사 어머니가 시집오기 전 그 집에서는 귀신을 모신 당을 하나 모시고 있었다. 귀신이 자꾸 집안을 해코지 하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그리 해온 일이었다. 손병사 어머니가 시집 와서 인사를 차릴 때였다.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집안 사람들이 당에 가서 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귀신을 모시는 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손병사 어머니는 사악한 귀신에게 절을 할 수 없다며 그 당을 불질러 없애달라고 했다. 그 뜻이 어찌나 강한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그 집에서는 꺼림칙한 것을 무릅쓰고 당을 없앨 수밖에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손병사 어머니의 꿈에 웬 여자 귀신이 나타나 욕을 하며 말했다. 내가 감히 내 집에 불을 지르다니 당을 본래대로 지어내라. 우리 집에는 사악한 잡신을 둘 수 없다. 그냥 내가 떠나라. 아무리 해도 손병사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자 귀신이 말했다. 내가 앞으로 자식을 낳으면 내가 모조리 잡아갈 테다. 하지만 끄떡도 하지 않은 손병사 어머니.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어쨌든 당은 새로 지울 수 없다. 그 뒤 손병사 어머니는 첫 번째 아이를 잉태했는데 불의의 아기가 죽고 말았다. 집안 식구들은 당을 허문 탓에 자손을 잃고 말았다고 혀를 찼다. 두 번째 아이를 잉태했을 때 다시 귀신이 꿈에 나타나 아이를 잡아가겠다고 했으나 손병사 어머니는 이번에도 굴하지 않았다. 두 번째 아이 또 죽고 말았다. 또 파망하는 시댁의 원성을 세 번째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 이번에도 어김없이 귀신이 나타나 아이를 잡아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손병사 어머니는 역시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러자 귀신이 고개를 숙이며 항복하는 것이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아이들을 잡아가리까? 그 아이들은 다 명을 다해서 죽은 것이지요. 이번 아이는 죽지 않고 크게 되어 병사벼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귀신은 작별을 고하고 그 집에서 사라졌다. 귀신의 말대로 두 아이를 잃고서 세 번째 낳은 아이는
훗날 나라에서 병사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송병사이다. 이번 이야기는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 정승나을 여자입니다. 윤자섭이라는 양반이 옷과 고을에 현감으로 행차를 할 때였다. 시골 마을 사람들이 사또 행차를 구경을 나섰는데 노소의 여자들 또한 예가 아니었다. 여자들이 울타리 너머로 행차를 구경하는데 여러 명이 모여서 있다 보니 막 사또 행차가 그 앞을 지나갈 때 울타리가 털썩 넘어지고 말았다. 여인들이 놀라서 흙을 털면서 천둥 번개가 날 듯 마구 자라났다. 그런데 옛 7살쯤 된 처녀 하나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수손도 안 떨고 태연히 보통 걸음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윤자섭이 행차를 멈추게 하고는 그 처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다. 그 사람은 형시성을 가진 가난한 농촌 집안의 처녀였다. 윤자섭은 도임을 마친 뒤 손수 그 집에 찾아가 그 처녀를 며느리로 달라고 청했다. 뜻밖의 일에 깜짝 놀란 시골 사람, 결국 일이 성사되어 형씨 처녀는 윤자섭의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두 형제를 키우는데 하루는 형제가 밥이 늦었다며 하인을 책망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나서면서 그게 다 자기 부찰이라며 사연을 말해주었다.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한육 몇 근을 사오라 시켰는데 살펴보니까 병든 쇠고기더구나. 고기를 판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던 모양인데 사실을 밝히면 손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냥 두면 다른 사람이 먹고 탈이 날린. 그래서 내가 사람을 시켜서 그러자 어머니가 나서면서 그게 다 자기 부찰이라며 사연을 말해주었다.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한육 몇 근을 사오라 시켰는데 살펴보니까 병든 쇠고기더구나. 고기를 판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던 모양인데 사실을 밝히면 손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냥 두면 다른 사람이 먹고 탈이 날린. 그래서 내가 사람을 시켜서 그 고기를 통째로 사다가 파묻어 버리게 했단다. 그러다 보니 너희들 밥이 늦었구나. 그 말에 두 형제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두 형제가 누군가 하며 일세를 풍미했던 명사인 윤두수와 윤군수였다. 그 조부가 그렇게 며느리를 들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했기에 형제가 함께 당대의 큰 선비의 정승이 되었던 것이었다. 옛날 한 마을에 사마장자와 마마장자라는 사람이 살았다. 둘은 어려서 함께 자라며 친구로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처지가 정반대가 되고 말았다. 사마장자는 그러지 않아도 많던 재산이 자꾸만 늘어나서 근동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마마장자는 집안 살림이 자꾸자꾸 기울어 하루하루 끼니도 있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다. 때는 한겨울이라 먹을 것이 몹시나 귀한 때였다. 마마장자 집에는 이미 곡식이 떨어진 지 오래여서 온 집안 식구가 며칠째 입에 풀칠도 못한 채 쫄쫄 굶는 중이었다. 마마장자는 뼈와 가죽이 서로 맞붙다시피 한 처자식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먹을 것을 구하려 집을 나섰다. 그가 찾아간 곳은 어릴 적 친구인 사마장자의 집이었다. 여보게, 사마장자 안에 있는가? 말세. 그러자 사마장자가 사랑방 문을 빼꼼 열더니 마마장자를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아니 누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단 말이오. 여보게 날세, 나 마마장자를 모른단 말인가. 사마장자는 낯빛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마마장자가 우리 집에는 웬일이신가? 저 다름이 아니고. 마마장자가 말을 더듬자 사마장자가 말 밑둥을 뚝 잘랐다. 혹시라도 곡식 얻으러 온 거라면 그냥 돌아가게. 우리 먹을 것도 빠듯하니 말세. 마마장자는 얘기를 꺼내보기도 전에 그만 말문이 꽉 막히고 말았다. 그게 아니고 조금만 빌려주면.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하다 하진 않았는가? 이미 끝난 얘기니 낭패 보기 싫거든 어서 돌아가게.
그 말과 함께 사마장자는 방문을 탕 닫아버렸다. 마마장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뒤돌아서서 서랑채를 나섰다. 무거운 걸음을 옮겨 사마장자의 집을 나서려는데 나직이 그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사마장자의 며느리였다. 그 손에는 곡식 담은 자루가 들려 있었다. 자, 어서 이걸 가지고 가세요. 우리 시아버지가 본래 나쁜 분이 아니시니 미워하지 마세요. 자루를 받아들면서 사마장자가 혀를 찼다. 이 흉악한 집에 이런 착한 며느리라니. 그때 사마장자의 행실이 낱낱이 내다보고 있는 이가 있었다. 마을 뒷산 산신령이었다. 어릴 적 친구까지 매정하게 냅둬준 것을 본 산신령이 참지 못하고 스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사마장자의 집을 찾아갔다. 나미아불타불 간센보살. 스님이 연불을 매자 하인 하나가 다가와 슬쩍 소매를 끌면서 속삭였다. 스님, 경치기 전에 어서 가세요. 그러자 스님은 못 들은 척 계속 연불을 외웠다. 나미아불타불 간센보살. 나미아불타불 간센보살. 그러자 사마장자가 방문을 왈칵 열어젖히며 고함을 쳤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어서 메타작을 해서 끌어내라. 내 참, 오늘 재수가 없으려네. 장자님, 다른 분도 아니고 시수차 오신 스님이신데요. 그러자 장자의 얼굴이 벌개져서는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지고 있던 담뱃대로 종의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그리고는 담뱃대를 옮겨 연불을 메고 있는 스님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놈! 내가 우리 부모 제사도 안 치르는 사람인데 나한테 시주를 바치라고?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사마장자는 그만 호된 발기질로 스님을 넘어뜨리고는 하인을 시켜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내던져버리게 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한 중생아. 그 한말을 남긴 채 스님은 허이허이 길을 나섰다.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시주쌀을 챙겨서 불이 나게 달려가 스님을 붙잡았지만 스님의 반응은 냉정했다. 자업자득에 인광응보니 내가 무엇을 어찌할꼬. 그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었다. 집안에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짐작한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전보다 더 꼼꼼히 집안일을 챙겼다. 그리고 정환수를 떠놓고서는 집안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다. 집안에 때 아닌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사마장자가 넉나간 듯 앉았다 일어섰다 한참 몸부림치다가 푹 쓰러지고 말았다.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며느리는 갑자기 생각에 미쳐 마마장자의 집으로 달려갔다. 살림은 가난하지만 세상 이치에 돌을 밟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마마장자였다. 장자님, 마마장자님,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해요.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마마장자가 차갑게 말했다. 너희 시아버지가 죽는데 내가 뭘 어쩌란 말이냐. 장자님은 모르시게 없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아버님만 살려줄 수 있다면 제 목숨을 몇 번이고 내놓겠습니다. 부디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마마장자의 며느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애원을 하자 마마장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다. 허허, 내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정성이 이와 같으니 내 어찌 외면하리. 시킨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 당장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술을 빚어서 상 7개를 잘 차려라. 그리고 새 신발 7켤레와 돈 7냥까지 챙겨서 오늘 밤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위에 갖다 놓아라. 그리고 숨어서 살피면 무언가를 알 수 있을 게다. 알겠습니다, 장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마장자가 뜻모를 말을 덧붙였다. 일이 뜻대로 되거든 우리 집 가수들을 잘 챙겨줘야 한다. 알겠느냐? 그러고 말고요. 고맙습니다, 장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급히 창고문을 열어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정성껏 술을 빚기 시작했다. 집안 사람들은 미친 사람 대하듯 바라보았으나 며느리는 눈길 돌릴 틈도 없이 일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날이 저물자 새 신발 7걸레와 새 돈 7냥을 함께 챙겨서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에 나가 푸짐하게 7상을 보아 놓았다. 그리고는 바위 뒤에 숨어 오돌오돌 떨면서 손을 모으며 무언가를 기다렸다. 얼마를 지났을까 달빛 안에 거무스러운 형체들이 나타나면서 두리번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추워. 날도 무척 춥구나. 추운 건 고사하고 배가 고파서 못 참겠는걸. 아휴, 이 집도 이제 못해 먹겠어.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가 굵고 내 구석에 뿔이 나고 벌레 옷을 입었으며 아랫도리에는 무릎까지 hen경이 찼으니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임이 분명했다. 그 수가 모두 7이었다. 다리를 지나던 저승사자들이 음식상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어허, 누가 음식을 차렸네? 그거 푸짐하기도 하고만. 배고픈데 잘됐네. 그러자 한 사자가 나서서 말했다. 참으라고. 누가 내놓은 건지도 모르면서. 그러자 사자 하나가 벌써 밥상 앞에 들러붙어 있는 다음이었다. 아, 그건 다음 일이고 배고픈데 일단 먹고 보자고. 그가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 다른 사자들도 참지 못하고 다들 밥상 앞에 달려갔다. 그들은 배불리 음식과 술을 먹고는 새 신발과 동냥까지 챙긴 다음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때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길로 훌떡 뛰어나가 사자들 앞에 엎드렸다. 사자님네들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잡아가지 마세요. 사자들이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며느리에게 물었다. 너희 아버님이 누구란 말이냐? 사마장자가 제 시아버님입니다. 제 정성을 봐서 꼭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저승사자들 사이에 그만 야단이 났다. 아이고, 이거 제대로 걸렸구먼. 우리가 잡아갈 사람이 바로 사마장자가 아닌가. 벌써 음식을 다 먹었으니 이를 어쩌나. 이제 우린 죽었네 그려. 그렇게 한참 호둥대더니 사자 하나가 무슨 수가 난 것처럼 말했다.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가는 수밖에. 맞아. 이런 짓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알만해.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7명의 저승사자는 어림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달려왔다. 그때까지 당장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던 사마장자가 갑자기 열이 내리며 안정을 찾았다. 그러더니 언제 아파냐는 듯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나아서 정신을 되찾고 멀쩡하게 거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웃의 마마장자 집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저녁 낮에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마마장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이 끊어지고 만 것이었다. 사마장자를 잡으러 갔던 저승사자들이 사마장자 대신 마마장자를 잡아간 탓이었다. 소식을 듣고 마마장자 집으로 달려간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한바탕 통곡을 했다. 장자님, 이렇게 가시면 어쩝니까? 장자님. 마마장자가 사마장자 대신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것이었다. 그때 마마장자는 7명의 저승사자한테 꼼짝없이 붙들려서 현천강을 건너 저승땅 염라대강 앞으로 끌려갔다. 이놈, 너는 어찌 그리 무도하게 조상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며 그것도 모자라 산신님까지 모욕했단 말이냐. 이놈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 불 속에 쳐넣어라. 예이. 저승사자들이 막 마마장자를 끌고 가는데 웬 노인 하나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헐레벌떡 달려와 염라대왕한테 원정을 올렸다. 대왕님, 통촉하십시오. 누구는 재물이 많아서 죽을 목숨을 살아나고 누구는 조상 제사를 잘 받들고도 가난해서 잡혀오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십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잡혀나간 사람은 사마장자가 아니라 저희 자손인 마마장자란 말씀입니다. 놀란 염라대왕이
마마장자를 잡아온 사자들을 불러들였다. 여봐라, 너희가 잡아온 사람이 사마장자가 아니더냐? 그게 어찌된 일인지 이실직고 해라. 저승사자들이 속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하자 염라대왕은 불같이 화가 났다. 이런 못난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을 어찌 믿고서 일을 맡긴단 말이냐. 당장 이놈들을 하옥하라. 그렇게 해서 저승사자들은 음식 한번 잘못 얻어먹은 죄로 속절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염라대왕이 신하들한테 명을 내렸다. 마마장자는 죄 없이 잡혀왔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사마장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제복이니 어쩌하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지옥에 갇힐 뻔하다가 겨우 풀려난 마마장자는 또 다른 사자들에게 이끌려 평천강으로 향했다. 사자들은 마마장자를 이끌고 메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다시 장자를 확 밀어서 간물 속으로 풍덩 빠뜨렸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숨이 끊어진 채 누워있던 마마장자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다. 사람들이 막 연습을 하기 위해 시신을 묶으려던 순간이었다. 그때껏 마마장자의 시신을 지키며 울고 있던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마마장자가 살아나자 그 손을 붙들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마마장자 또한 웃으면서 사마장자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어 주었다. 너는 그야말로 복덩이로구나. 며느리로부터 그간의 사연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릎을 치면서 탄복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마장자가 지난 행실을 깊이 뉘우쳤음을 물론이다. 사마장자는 자기 재산 반을 뚝 떼어서 마마장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후 두 집은 한 집안처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베풀고 잘 살았다고 한다. 주막에 앉아 한선비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옛일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모가 물었다. 아니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슬피 우시오? 선비가 눈물을 쓸어내리며 외란 터지기 몇 년 전에 글쎄 제가 혼례신날 신부를 오해하여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려. 몰락한 양반가에 먹을 신랑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장가는 꿈에도 꾸지 못하였다. 그의 홀어머니는 아들 장가가는 것을 보는 게 꿈이어서 날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 동네 사는 매파가 같은 처지에 몰락한 양반가의 처자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처녀 역시 집안이 어렵고 부모 없이 시녀 한 명만 데리고 있는 터라 아무도 장가를 오려 하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혼례식을 올리기로 하고 사주장자를 보내 날짜를 잡았다. 새신랑은 날짜에 맞춰 길을 떠나 어느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쯤 주막이 보였다. 주모, 이쪽으로 더 가면 아가씨가 사는 집이 있소? 거기는 내일 혼례를 치르는 집인데 그 집은 왜 찾소? 제가 그 집에 혼례를 치르는 신랑인데 도대체가 길을 찾을 수가 없소. 이쪽으로 쭉 가서 갈래길에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 고맙소. 총각은 주모가 알려준 길을 따라 아가씨의 집을 찾아갈 수가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혼례를 치렀으나 워낙 없는 살림이라 막걸리 한 동이와 닭 한 마리가 전부였다. 그래도 오랜만에 고기와 술을 마신 신랑은 흠뻑 취해 신부의 쪽두리를 벗기려는데 문풍지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영락없이 사내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신랑은 신부가 정분이 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생각에 그 집을 뛰쳐나왔다. 다음날 아침 신부방에 들어간 몸종 사오리는 혼례복을 벗지 않고 있는 아씨를 보고 아씨, 이제 혼례복을 벗고 식사를 하셔야죠. 아니다. 서방님께서는 오셔서 옷을 벗겨주실 거야. 이렇게 며칠이 흘러 사오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씨, 이러다 죽겠어요. 이제 혼례복을 벗고 죽이라도 드셔야 해요. 아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 방에 들어간 사오리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씨는 숨을 거둔 뒤였다. 그렇게 신부집을 나온 신랑은 그날부터 공부에 매진하여 과거급제를 하고 벼슬길에 올라
한양으로 올라가는 도중 외란이 터졌다. 선비는 왜구들을 피해 산길로 접어들었는데 이상하게 가본 길을 같았다. 한참을 가다 보니 주막이 나와 주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잠이 막 든 선비 방에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안개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갔는데 그곳은 몇 년 전 자신이 혼례를 치른 곳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쌀이민을 울고 들어가니 사오리가 반갑게 맞으면서 아씨, 서방님 오셨어요. 그래, 방으로 모시거라. 방으로 들어간 선비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부는 혼례복을 입은 채였다. 사오리는 밖에 있으면 이 비녀를 주고 술 한 동이만 받아오거라. 네, 아씨. 사오리는 수성을 봐서 방으로 넣어주고 마루에 앉았다. 그날도 술을 마시려고 보니 문풍기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가 꼭 사내였다. 문을 열어보니 신부가 신랑을 입히려고 준비한 도포자루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그제서야 자신이 오해였음을 알고 신부의 혼례복을 벗기고 둘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그 모습에 사오리는 눈물을 훔쳤다. 오랜만에 단잠을 잔 선비는 잠에서 깼는데 옆에 누워있는 것은 혼례복 사이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이었다. 놀란 선비는 방에서 뛰쳐나와 보니 마루에도 해골이 있었다. 옷을 다 입지도 못하고 보따리만 챙긴 채 그 집을 나와 주막으로 가 주모, 주모, 주모 있는가? 아이고 날이 웬일이세요? 글쎄 저 산길속에 있는 그 집 처자 아시는가? 아다마다요. 몇 년 전 호래심날 소방 맞고 그대로 앉아 죽었지 뭐요. 참한 아가씨였는데 안 됐지 뭐요. 선비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선비는 신부와 사오리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그날부터 선비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할 때까지 억울한 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백사 이양복은 문학, 지혜와 덕행, 명예와 절제를 겸비하여 당시의 제1인자로 받아들여졌다. 어릴 때 암흑의 재상의 아들과 함께 한 동리에서 살며 사귐이 매우 친밀하였다. 날마다 어울려 놀더니 그 사람이 아무런 빌미도 없이 열애에 고질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하여 반드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 아버지가 다른 자녀는 없고 오직 이 독자만 있기에 밤낮으로 근심하고 탄식하여 의원을 찾고 점쟁이에게 앞으로 운세의 좋고 나쁨을 묻는 등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 하루는 사람의 선사를 잘 맞춰 당시 이름난 전쟁이라고 칭하는 맹의를 찾아냈었다. 곧 말을 보내어 맞아온 뒤에 그 아들의 기륭을 점치라 하였다. 그 맹인이 점을 치다가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읍조 이르기를 한참 동안 하더니 말하였다. 이 병은 반드시 불행하여 금년 아무달 아무시에 마침내 사망할 것입니다. 설령 편작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구하지 못합니다. 이러거늘 그 아버지가 통곡하며 슬프게 물어보았다. 호, 구할 방법이 없는가? 밝은 가르침을 바라네. 점쟁이가 말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것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구할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더욱 애걸하니 점쟁이가 말하였다. 만일 말하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어찌 내가 남을 위하여 대신 죽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오히려 간절한 방법을 구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점쟁이가 안색이 변하며 말하였다. 주인장의 요구가 실로 무리하여 인정이 아니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거늘 주인장의 아들을 위하는데 나만 유독 내 자신을 위하지 않겠소. 이 일은 다시 말하지 마시오. 그 아버지가 어찌하기에 어려워 다만 통곡할 뿐이었다. 그 병자의 처가 이 말을 듣고 안에서 칼을 가지고 돌연히 와서 점쟁이의 머리를 잡고 말하였다.
나는 병자의 아내요. 지아비가 죽는다면 나도 따라 죽기를 결심하였소. 당신이 만일 정계를 알지 못하여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미 정계를 풀어 구할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죽는다고 말하지 않으니 내가 듣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이미 들어 알고야 어찌 당신을 돌아가게 놔두겠소. 내가 이 칼로서 당신을 찔러 죽이고 나 또한 자살하겠소. 그리고는 칼을 그의 목에 대니 점쟁이가 크게 놀라 말하였다. 옛말에 사불급설이라 하더니 바로 이를 말함이로구나. 말하리니 나를 놓아주시오. 그 부인이 손을 놓으니 점쟁이가 말하였다. 이 항복이란 자가 믿지 않소. 그 아버지가 말하였다. 우리 이웃에 있는 아이의 버시네만. 점쟁이가 말하였다. 금일부터 이 사람을 맞아 병자와 함께 거하여 잠시도 떨어지지 못하게 하면 아무 날을 지나면 병이 자연 쾌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날 반드시 죽을 것이니 내 처자를 잘 거두어 한 집안의 식구처럼 여겨주시오. 그리고 곧 작별 인사를 하고는 갔다. 그 아버지가 즉시 백사를 청하여 맞아서는 전후 사실을 갖추어 말하고 병자와 함께 거하기를 요청하였다. 백사가 이를 허락하고 그날부터 곧 와서 머물러 병자와 함께 일상생활을 하며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삼경에 음산한 바람이 방으로 불어오더니 촛불이 흔들렸다. 병자는 숨쉬는 것이 거칠고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죽은 듯 인사불상이 되었다. 백사가 그 곁을 누워있다가 잠깐 보니 완연히 촛불 그림자 아래 얼굴이 흉한 한 귀신이 검을 잡고 서서 백사의 이름을 부르고 말하였다. 너는 병자를 내놓아라. 백사가 말하였다. 무슨 이유로 병자를 내놓으라고 하느냐? 귀신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와 전생에 묵은 오난이 있으니 오늘 밤에 온수를 갚을 기회라. 만일 이 시기를 놓치면 어느 때에 온수를 갚을지 알지 못하니 온컨대 빨리 내놓아라. 백사가 말하였다. 이미 이 아들을 나에게 부탁하였으니 어찌 너에게 내주겠는가? 귀신이 말하였다. 내가 만일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너까지 함께 죽이리라. 백사가 말하였다. 죽음은 그만이거니와 내가 죽기 전에는 결코 너에게 내주지 않으리라. 귀신이 이에 크게 성내어 검을 잡고 백사 앞으로 가 곧장 찌르려 하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서 칼을 던지며 엎드려 온컨대 대간 저희 정상을 가련히 여겨 이 사람을 내어주소서 하니 백사가 말하였다. 내가 나를 어찌 죽이지 않느냐? 귀신이 말하였다. 대감은 국가의 동량이라 이름이 죽벽에 들이울 것이니 어찌 감히 해치겠소. 병자를 내주기만을 원하오리다. 백사가 말하였다. 나를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느니라. 그리고는 병자를 껴안으니 이미 닭이 새벽을 알렸다. 귀신이 이에 크게 곡하고 이제 온수를 갚지 못하니 어찌 원망치 않으리요. 이것은 반드시 암흑의 맹인이 가르쳐준 것이니 내가 이 사람을 오난을 풀리리라 하고 언뜻 보이다가 바로 없어졌다. 이때 병자가 혼절하여 오래되었다가 따뜻한 물을 입에 흘러 넣으니 겨우 소생하였다. 다음날 아침 사람을 시켜 점쟁이 소식을 알아보라 하니 문 앞에 벌써 점쟁이의 부고가 도착하였다. 주인집에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장례 비용을 후하게 지급하고 그 처자를 거두어 주었다.